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본문 요한복음 11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라는 이 말씀, 부활신앙을 고백할 때 늘 기억하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와의 대화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주셨는가를 기억해 보면 그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르다의 신앙을 중심으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믿음이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죽어가는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신방을 요청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럼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겁니까? 예수님이 죽어가는 자신의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녀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때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적당한 때에 오시지 않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가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이죠. 급히 속히 오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자 이틀을 더 머무신 거죠.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급히 가셔서 죽지 않도록 예수님이 손을 써주셔야 되는데 이틀 동안 더 머무시면서 때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의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깨닫습니까? 큰 그림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머무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에 나사로의 집을 신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찾아오셨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마르다가 급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지를 아나이다. 아멘. 마르다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마르다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이 고백만으로 우리가 판단해 보면 마르다에게 분명 믿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리고 이제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구하는 것을 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는 표현을 썼지만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지금 마르다가 가진 믿음은 상당한 수준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어가는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었다라는 믿음도 있었고, 죽었지만 죽은 상태에 있는 오라버니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였을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에 즉시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죠. 네가 믿는 대로, 네가 아는 대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기대를 하게 됩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한마디로 고백하면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57절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사로는 살아나고 그리고 본문은 마무리가 되었겠죠. 본문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반전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가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오라버니를 지금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의 기대와 우리의 기대와 달리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고백을 들었을 때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살려주신다는 겁니까? 지금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죽은 오라버니를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듣기에는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지금 예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말씀을 부정하고 있는, 믿지 않는 불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신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부정적으로 불신앙적으로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마르다의 신앙을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반문하시죠.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마르다 네가 믿느냐? 마르다의 불완전한 믿음을 교정해 주신 거죠. 찬송도 여러분, 그럴듯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마르다의 신앙을 교정해 주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을 때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누가 믿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야 합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서 믿었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이 약속되어져 있습니까? 영생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야지만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죽어야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26년 3월 25일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마르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했던 이 고백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과 맞먹을 만큼 완벽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고백을 들으시고 아주 뿌듯한 표정으로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멋있는 고백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다면 본문이 여기에서 끝났겠죠. 근데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을 때
뜻밖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서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왜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를 지금 살려주시기 위해서요. 근데 그때 등장한 인물이 누굽니까? 마르다가요. 마르다가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과 맞먹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드렸던 마르다의 신앙의 고백이 드려진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곳에서 오라버니의 무덤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신앙의 고백을 드렸던 마르다가 자신의 오라버니를 살려주시고자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가로막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고백을 드린 마르다였다는 거죠. 분명히 그 신앙의 고백은 진짜였거든요. 믿는 것 같았거든요. 주여,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주님, 헛수고하지 마세요. 괜히 무덤 열어서 쾌쾌한 냄새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마십시오. 소망이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일하시려고 하는데 그 일하시는 것을 막는 사람이 누굽니까? 믿는다고 고백했던 마르다였다는 겁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길을 터드려야 되는 사람이 마르다였는데요. 그 길을 막는 사람이 누구냐? 마르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교회에서 되어지도록 막는 사람이 누굽니까? 신앙이 약한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싶으신데 자신의 뜻에 맞지 않고 자신의 계획과 맞지 않아서 막아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오히려 마르다가 적극적으로 빨리 돌을 치우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야죠. 주님이 일하시도록 빨리 돌을 치워라라고 말을 했다면 얼마나 멋있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불순종하여 돌을 옮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라버니는 그 무덤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순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종은 행동으로 보여지는 믿음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믿음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즉 마르다에게는 이 순종이 없습니다. 분명히 마음으로 믿는 것 같고 입술로는 믿는 것 같습니다만 무엇이 없습니까? 행동이 없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도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과 입술의 고백과 행동이 함께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든 한자가 있습니다. 유내신 심언행 일치. 오직 믿음 안에서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이것은 결코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죠. 마음으로 믿는데 입술에서 다른 말을 할 수가 없고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한 대로 행동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마르다의 행동을 보았을 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가장 답답하게 여기시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 가장 답답하시죠. 이런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시면서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분명하게 지목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의 신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시죠.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광스러운 역사들이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누가 믿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는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누가 믿지 않기 때문에요?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런 상황을 정리하시고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을 때에 죽은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나오게 되어지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는 살아난 자로 영광스럽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권성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가? 주님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우리가 가장 잘 해야 되는 일이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 경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다 못한다 분석하기보다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그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믿음대로 반응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죠. 왜 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 왜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가? 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가? 다른 사람이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목사가 믿음이 부족하고 장로님이, 권사님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마음과 행동이 하나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보여주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 교회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돌을 옮김으로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